샬롬. 자, 낙태 이슈에 대한 여러 댓글, 입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낙태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저와 저희 가정의 입장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것에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명을 해하는 것은 분명 살인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윈 죽여도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대신 살리신 이 복음의 가치 또한 훼손됩니다. 상황윤리란 윤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변동되는 윤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상황윤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의 윤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위의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정신을 신본주의라 할 수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정신을 인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나 그들의 윤리 기준으로 보나 강간당한 케이스라면 낙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혼전 성관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크리스천은 세상의 법과 제도만에 따라 살아가는 차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정의 입장과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아내나 제 딸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낳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무고한 생명에게 피해를 입혀도 괜찮은 까방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입은 것이나 죄는 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길에서 칼로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정당방위로 상해를 입혔다면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피해자가 길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전혀 참작의 이유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은 이전 사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조승희 씨가 미국에서 왕따를 당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왕따 사건이 그의 총기 난사 사건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일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만 정확히 지워져야 합니다. 가해자는 강간범이지 태아가 아닙니다. 강간범의 아이라고 해서 강간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는 오직 원죄뿐입니다. 자범죄의 죄성이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범죄의 죄성이 유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죄, 조부모의 죄를 비롯해서 그 위에 모든 조상들의 죄를 다 대물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샤머니즘적 사고입니다. 만약 낙태를 한다고 하면 강간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무리 강간을 당해 생긴 아이라 하더라도 내 아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도 나중엔 언젠가 한 번쯤 보고 싶어질 때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출산 후 위탁소에 맡긴다면 언제든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간당한 자의 아픔은 공감하면서 낙태당한 아이의 고통은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편파적 공감입니다. 둘 다 모두 동일하게 귀한 영혼입니다. 강간당한 자의 피해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아빠가 저지른 죄악의 책임을 죄 없는 아이에게 대신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피 흘린 자의 피를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에게서 되찾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 죄악과 부조리함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변함이 없는 말씀의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설사 여러분 중에 낙태를 결정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범죄하는 것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본인이 낙태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제 손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물론 낙태를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 딸,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제 딸아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만큼은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리게 돼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제 아이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겠죠.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겠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아무리 크나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살인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강간당한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가볍게 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고 제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오히려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배우지 못한 그분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성인이 될지가 더 두렵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죄를 죄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 은혜로 여기고 이에 대해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나름의 교육 철학에 따라 훈육하고 있으니 저희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 죄를 지으려는 입장까지 동의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크리스천인 산모가 자신의 본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태아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일일이 성구를 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이라는 것은 법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을 따르는 것과 본을 따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라 말할 때에 그 삶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역시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제 아이들 앞에서도 제가 받은 은혜의 범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을 운영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신의 자식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그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저를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할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시며 질책하셨고 결국 이때 교단이 나뉘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신교단은 그만큼 죄와 법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의 케이스까지는 법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케이스는 본의 영역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그 산모라면 자녀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기준을 변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 기준을 변동하시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따라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정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결정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순결 운동과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한 이데닝 라이프 채널의 입장과 해명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특정하고 공개 저격하는 것입니다. 그 저격을 당하는 대상의 신상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 비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책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중설교와 개인상담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중설교로 하실 때에는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것에 힘쓰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의 정죄의 목적은 정죄받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정죄하실 때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개 저격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상을 특정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저에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야말로 저격의 대상을 저로 특정하시고 지금 비난하시는 것이죠. 건의하실 게 있다면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렴할 부분이 있다면 수렴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찔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들이 어찌할지 물었고 그들은 베드로의 가이드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된 설교여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제 설교가 무슨 스데반의 설교에 비견될 정도로 좋은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딩을 세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틀린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른 내용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꾸짖을 겁니다. 포로쇼 목사님께서 과거 큰 부흥을 이끌었던 그 설교자에게 그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물었던 그런 일화를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제자 훈련도 없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없었고 소그룹 모임도 없었고 화려한 예배 음악과 무대 음향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행정력과 자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그 노인이 된 그 부흥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했던 것은 단지 채찍질 뿐이었어. 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해서 그들이 성령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신세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채찍질한 것밖에 없었어. 하지만 요즘 현대교회는 그 채찍질을 중단하는 대신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무대 음향, 교회의 성장을 위한 온갖 수단과 술수를 동원해서 성도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교회 성도 수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흥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양적 부흥이 곧 영적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대교회는 이제 채찍질 할 때 당하는 세상의 저항을 감당할 힘을 잃었어. 세상의 저항을 감당할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선 채찍질 할 때 떠나가는 가라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오. 그래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될 것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그 이해와 경험이 많으시니까 죄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시지 않지만 저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모달리티, 그러니까 기성교회 안에서도 교회마다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사역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사역, 또 어떤 교회는 가정사역, 이렇게 모달리티도 교회마다 인사이트가 다 다르고 그에 따른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모달리티도 다 다른데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사명과 인사이트는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모달리티가 못하니까 소달리티가 하는 거예요. 모달리티가 못하니까 소달리티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모달리티가 하면 소달리티는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그의 존재 이유, 그의 사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명을 다한 인생은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모달리티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양이에요, 목양. 모달리티의 가장 주된 사역은 목양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1년 365일 평생 내내 봐야 하는 분들이에요. 365일 맨날 치기만 해보세요. 양들이 나만 아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저 같은 소달리티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목사님 대신 전해주라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하고 목사님들은 제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받은 성도들을 위로해 가는 것, 이게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녀를 혼내면 다른 부모 한 분이 위로해 주잖아요.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사역의 성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 여인이 이미 저지른 과거의 죄는 어쩔 수가 없지만 미래의 죄는 어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저지른 낙태죄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정죄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이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라이프 운동과 순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에 제가 너무나 확신에 찬 말로 단호하게 선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치 제 자신을 절대 진리로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정반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 오히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나 혼전 순결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적 사인,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한 입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프로초이스 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더욱 알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보혜사, 그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흑열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고 강의로 가이드하고 간증으로 도전을 주고 상담으로 가이드해왔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제가 100% 옳은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을 가이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완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과 그 결혼과 진로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이 온전하지 않지만 또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데니 라이프, 이 소달리티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교회의 모달리티 사역, 이 사역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제 모교회를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감성교회 앱을 통해서 포르셔 목사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치게 되었듯이 이 이데니 라이프는 여러분의 삶 한 귀퉁이에서 우리 주님의 여러 손길들 중에 하나로 기능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그 수준 안에서 성경적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무한 성경만큼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자신이 깨달은 것이 절대 진리이며 자신의 그 메시지가 성경만큼의 권위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지녔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정확히 이단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매번 이것은 제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할 것만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아무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도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무조건 참고용으로만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제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비판받고 열심히 쌓아왔던 의견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동안 과거의 죄에 대해 함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고백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은 이것에 대한 저항들이었습니다.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는 등,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등, 과거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믿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등 엄청난 반발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청년의 아버님이셨는데 왜 과거의 죄, 왜 서로의 연애사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고 발언하는 것이냐, 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의 과거 연애사를 모르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설거지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동거를 했을지 낙태를 했을지 어떻게 알고 결혼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저에게 따지고 드셨죠.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 양쪽에서 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죄를 너무 드러낸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죄를 너무 감춘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제가 사람들의 죄를 너무 감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볼 뿐이지, 그래도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는 오해를 풀 것도 없어요. 그저 그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보게끔 기회를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죄를 너무 드러낸다고 모든 영상에서 정죄밖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란 것은 복음이 단지 그 죄를 감추고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드러내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어 그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 정죄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얘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제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그 교회와 목회자를 대적하고 막 저격했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랬던 제가 회심하고 거듭난 이후에 교회에서 막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그 교회를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과거에 그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죄를 떠올리면서 제가 정죄감에 빠지면서 막 힘들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벌레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과거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감사와 찬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부디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가 건드려진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아무나 갖기 힘듭니다. 억지로 가난해야지 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은 억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복음이 저를 오해하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작하는 프로라이프 운동 영상이라든가 순결 운동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이나 영성에 따라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프로초이스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운동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와 결이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거나 제가 저와 결이 다른 그런 유튜브 채널에 결이 다른 댓글 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프로라이프 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결 운동할 권리가 있어요. 저에게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은 듣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믿고 따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 사람들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미혼모 자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네가 그 애를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 비관하지 마라, 헬저선이라고 하지 마라, 비연선하지 마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둘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인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힘쓰시고 있고 또 저 같은 유튜버는 미디어를 통해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유튜브 멤버십 수익을 통해서 미혼모 가정과 어려운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물론 크지는 않지만 힘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명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들 결혼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제 역량 안에서 청년들을 돕고 미혼모 가정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죠.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낙태할 사람은 낙태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킬 사람들은 돌이킬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지키는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심지어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지지 못한다면 전도조차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자들은 받아들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헛소리라고 여길 사람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의 자유와 선택입니다. 그들이 당할 어려움까지 미리 예단하면서 그 어려움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입막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이 마케팅 깔때기의 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결국 마케팅과 판매 전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충성 고객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은 군중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줄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환호했을 겁니다. 이제는 먹거리를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나의 영원한 밥줄이 되어줄 사람, 나의 영원한 빵 셔틀이 되어줄 사람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제2, 제3의 오병이어를 원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가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에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고 이것이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채널을 오픈할 때 단 한 명의 형제를 돕기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이 형제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오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이 형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형제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혼과 유튜브라는 매개체로 유입을 시킨 것이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감사하게도 이런 댓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클릭했다가 신앙 전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결혼과 연애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할 만한 것이다. 이분은 정말 정확히 제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그 제자 훈련의 길을 따라와 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혼을 잘 이루길 너무나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바, 진짜 목표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든 진로든 그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방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연애라는 소재는 어찌 보면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영적 코어가 바로 세워지는 것, 기성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데닝 라이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제 채널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물론 보시지만 신앙심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도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이슈는 중생자에게나 비중생자에게나 모두 중요한 이슈이고, 비중생자라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종교심 때문에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이제 막 거듭나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제 메시지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빵을 주는 것에 제 사역의 초점을 옮겨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채널을 오픈한 것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채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프로라이프에서 프로초이스로 옮기라고 말씀하셔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채널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플사에게 혁신을 버리고 전통을 추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복음이 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생명을 경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도 떨어지죠. 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건강까지 다 투여하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의 가치가 퇴색될 길이라면 제가 그 길을 계속 가겠어요? 그냥 채널 문 닫는 게 낫죠. 이 자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혀서 당선된 세상 정치인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의 입맛까지 고려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이데니 라이프 채널 주인장은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주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혼자 시작하게 한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특정 다수의 요구와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채널들만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좋은 강사분들, 훌륭한 강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익한 콘텐츠들, 좋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세요. 굳이 괴로운데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데닝 라이프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저에게 주신 고유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작한 커뮤니티이고 이 결혼관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이분들을 위한 사역, 이분들을 위한 만남의 장, 이분들을 위한 상담을 우선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합니다. 만약 이 결혼관, 이 인사이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데닝 라이프 공동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신앙관과 맞는 공동체를 찾아가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헌신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이데닝 라이프보다 훌륭하고 좋은 공동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굳이 여기서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꾸역꾸역 여기 공동체 사이사이에 끼어서 들어오려고 한다.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에도 딱 청년 한 명 도우려고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보라고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단 한 명일 때와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27,000명일 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이는 상급의 양과 질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숫자로 인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상급이 많겠네요. 노아는 8명밖에 구원 못했는데 완전 실패한 사역자겠네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제 하늘 상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채널을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신앙 관련 채널로 시작을 안 했겠죠. 제가 정말 재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동안 제가 세상에서 쌓아온 커리어와 관련된 채널로 했겠죠. 여러분, 제 메시지는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인류 보편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과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군중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만 치유함 받았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고 당겼지만 오직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은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채워서 무슨 유익이 있어서요? 그 지식을 알면 여러분의 영성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말씀은 본인에게만 적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관계를 맺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해소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말씀은 본인에게만 적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꼬투리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다 말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다 그런 짓 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인 너희도 죄인 아니냐. 하지만 죄인인 너희도,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악한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에게 안 좋은 것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험금 위해서 친족 살인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보험금 타서 유흥비에 쓰려고 자기 자식 청산가리로 살해했던 부모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인가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비유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예외 케이스 있는데요. 이렇게 말꼬투리 잡으실 건가요? 그렇게 말꼬투리 잡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는 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독신의 은사의 선천적 고자에는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할 수야 있죠. 근데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영적 정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삶은 없이 머리가 커지는 신앙, 다시 말하면 넘어지기 딱 좋은 신앙이 될 뿐이에요.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살아내는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지, 열을 알기만 하는 신앙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 딱 좋은 신앙입니다. 신학적 지식은 넘쳐나는데 자기 방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부자리 하나 정리 못한다면 이 사람은 신학적 지식을 논하기 전에 자기 침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죠. 어떤 사역자는 아예 비판 자체를 못하게 입막음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 맞죠. 하지만
그 비판이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자를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비판이 그 교회와 사역자를 변화시키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 교회와 그 사역자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하는 비판이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사역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치도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그건 죽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의 비판이 그 사역자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그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그런 비판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바뀐 거야. 그 사역자 내가 비판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변화된 거야.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변화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는 분은 그 비판을 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사역자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비판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교회와 사역자가 변화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그 사역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와 사역자가 변화된 것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공로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결혼도 안 하신 그 미혼 청년 한 분이 배우자의 외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적어도 본인은 외모 보고 결혼할 거고 본인은 외모가 안 되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제 콘텐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사과 영상 올리고 콘텐츠 내용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 받은 만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창을 열어둔 이유는요, 댓글창을 통해서 크리스천 서로가 격려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죄가 건드려지면 회개하는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어둔 거예요. 이 공간이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3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까고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좋은 교회만 다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댓글창이 익명이 보장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와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이 댓글들을 보면 정말 크리스천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구나,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포기할 줄 알아야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상 추구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죠.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리더가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충분히 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끝까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바꿔놓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열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땐 오케이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댓글창은 되도록 은혜 받은 것, 감사, 회개, 간증 이러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불신자들도 다 봅니다. 불신자들도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댓글들 제발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메시지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 제기할 것이 있다면 이메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프로라이프 운동과 순결 운동에 대한 그 이든인 라이프 채널의 방향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길었을 것 같아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샬롬!